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네,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음이 뭔지 아세요? 간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간음이 뭘까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부부가 아닌 관계의 사람과 이 사랑을 나누는 것, 즉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은 이 간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 부부 관계 외에 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일단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 우리가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 간음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 외에 그 어떠한 관계 내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혼전 성관계 또는 동성애 또는 매춘행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음란물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결혼한 목사님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간음을 금지하셨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안에 왜 간음이라는 이 주제가 들어왔을까? 간음이라는 주제가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관계를 부부관계 가운데서만 하도록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음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합시다.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면 사실은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결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 뭔가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 그러지 마시고,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나중에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 사랑을 해요. 만나서 사귀고 사랑하고 이제 헤어지기 싫고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도 낳고 평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 결혼에는 이 성경에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언약적 개념. 그냥 단순히 좋아서 살고 또 좋지 않으면 헤어지고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송 커플 아십니까? 송송 커플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커플인데 정말 미남 미녀 잘 나가는 연예인 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완전히 헤어졌다 그러죠. 예, 이혼에 합의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둘이 살기까지 결혼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좋고 헤어지기 싫고 매일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만 살자, 헤어지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혼은 무엇이냐면 언약적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살고 좋지 않으면 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하나로 이렇게 칭하신 언약적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자녀를 낳고 또 후손들을 낳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 몸이 된 부부는 자신들 마음대로 다시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보다 더 뛰어난 개념입니다. 언약은 자신의 생명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헤어지고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뭘로 드립니까? 예배로 드리죠. 결혼 예배. 결혼 예배. 교회에서 드려도 좋고 또 교회 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어디 뭐 외식장에서도 이렇게 드리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 결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만 좋으면 되거나 뭐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예배의 형태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극진히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결혼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는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혼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는 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뭐요? 읽었잖아요. 맨 위에 있는 단어 뭐요? 음행. 음행을 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왜요? 이 음행이 단순히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언약을 깬 일이기 때문에 언약을 깬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백성 삼으신 이후에 어떤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냐면 이 언약적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나와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그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2달 동안 묵상을 해왔는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2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둘째 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뭐 하기로? 섬기기로 어떻게 하라?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살자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바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바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에 가보면 과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잡우상들을 다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면 다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정도 중요하다라는 것, 언약적 개념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인지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살다 보면 맞춰지겠지. 다른 사람 다 결혼했는데 나도 뭐 결혼하면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이처럼 결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자로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젊은 혈기왕성한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수를 장만해 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시대가 변한 거죠. 아이 가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법을 정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말이 많은 동성애 문제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백한 죄죠. 명백한 죄. 아무리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끔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자꾸 어떻게 변합니까? 동성애를 자꾸 포장하고 아름답게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죄를 죄라고 규정해 놓고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지만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거 해도 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저들도 불쌍하잖아. 왜 자꾸 죄인으로 몰아세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여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실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뭐 잠자리를 가진다, 뭐 친척과 뭐 잠자리를 가진다, 뭐 뭡니까 가족, 근친 상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사람이 동물과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 굉장히 엄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형벌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간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물의 문제입니다. 음란물의 문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요, 좀 민망한
민망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일부러 막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런 영상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야한 영상,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늘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젊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건데 뭐. 나도 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음욕을 품는 것, 즉 야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생각 속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로잡아야 하는지 이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늘 핸드폰을 접하게 되고 컴퓨터를 접하게 되고 또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사로잡지 않으면 날마다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음란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퀴어 축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뭐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쾌락입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것이 세상의 요즘 시대의 주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네가 쾌락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느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계명을 맞닥뜨릴 때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간음죄를 지을 수 있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간음죄를 짓도록 너무나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간음죄라는 것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외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일어나는 그 음란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자꾸만 그 자리로 이렇게 밀어간다라는 거죠.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생각들 또 행동들을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시고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결혼 전에 지킬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시고, 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식을 단순히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다 결혼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만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부 관계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행위를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정말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핸드폰만 켜면, TV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지킬 것들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속에서만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